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속죄론, 대표론, 은혜, 믿음, 성화론, 성령론 모두를 동원해서 아주 널리 정연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5개의 질문을 쏟아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5개의 질문은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을 하나하나 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속사포처럼 5개의 질문을 쏟아내면서 연이어서 쏟아내면서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을 하나하나 다집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논리가 정연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으면 된다 하면서 논리도 없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널리 정연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바울의 이 구원론을 가리켜서 불꽃 같은 논리라고 했습니다. Logic on fire, 불꽃 같은 논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로마서를 공부를 다는 아니지만 로마서를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논리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논리 정연한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긴가민가 헤매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이 없어서 그냥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덮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로마서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를 한 것이죠. 이 시간은 그 대적이 뭔가,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탄입니다.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3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 천사들은 악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악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고발하고 우리를 송사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너는 아니야 하고 우리를 송사합니다. 네 살아가는 그 꼬락서니를 한번 봐라, 네 삶을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너는 아니야 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렇게 흔들어 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무기력해지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송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송사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불꽃 같은 논리로 한번 논리 정연하게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는 그 피로 우리 죄사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심판을 받는다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시면 그건 최종적인 것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이 사람은 무죄다 선언하면 그건 결정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검사든 배심원이든 어느 누구든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무죄다, 의롭다 선포하시면 그것을 뒤바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무슨 공로를 쌓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십니까? 은혜는 본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너무 쉽지 않느냐 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찬동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고발하고 송사하고 해도 그건 의로운 사람을 고발하는 무고일 뿐입니다. 그 고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가 정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죠.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남미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부흥사입니다. 그분의 교회는 아마 성도들이 수만 명 모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젊을 때는 편두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편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기절을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어간 일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 정도니까 그냥 어디 유명한 의사가 있다면 다 보여보고 심지어는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에게 기도도 받아보고 했지만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서 2장 13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는 말씀에 시선이 딱 멈추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모든 죄. 그 모든이라는 말에 그냥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러면 내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말인가?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인가? 이 오르티즈 목사는 평소에 자기 은행 심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늘 자기를 자책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격을 봐도 형편없고 무슨 사역을 봐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허물과 죄를 생각하며 낙심이 되고 도무지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를 질책하면서 자신을 핥히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든 죄를 이미 사했다는 말씀이 화살처럼 와서 꽂힌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문제가 뭔지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너 자신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데 너에게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지.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충분하다고 하는 예수의 피를 너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높으냐?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오르티즈 목사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자신을 질책하면서 산 것이 도리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나 자신을 비로소 껴안아 주었다. 그러다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 무섭던 편두통이 진짜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부흥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말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송사해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고 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질책하고 자기를 핥히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안 괜찮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십니까?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은 고난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36절에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혹독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번영한다 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장수한다 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 가운데 번영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번영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증거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번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진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번영신학이 틀렸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또 논리 정연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로마서를 배웠으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강사 목사님이 외아들,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부모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 7 낳고 마지막 8번째 아들 낳은 그런 가정은 외아들, 말만 들으면 가슴이 짠해오고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까지 만드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이 닥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실까요? 그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세상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영혼을 고난이 돌이키게 만듭니다. 신앙 좋은 가정에 고난이 닥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케이스 아닙니까? 사도 바울 육신의 그 질병, 고질적인 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울이 더 위대한 종으로, 더 겸손한 종으로, 더 하나님의 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환란의 바람이 확 불면 그 줄이 탁 끊어집니다. 그러면 사탄은 환호성을 지르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을 뻗쳐서 그 끊어진 줄을 매듭을 지어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매듭을 지었으니까 줄은 조금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또 환란의 바람이 불면 또 줄이 탁 끊어지면 하나님은 또 줄을 매듭을 지어서 우리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줄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환란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기울었답니다. 아버지 사업이 점점 힘들게 되니까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 말이 없어지고 자녀들은 눈치만 그냥 보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착 가라앉았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엄마의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현관에서 멈추어 섰답니다. 그 순간에 불현듯이 정말 번개처럼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떠올랐습니다. 자기는 모태 신앙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그 순간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일어섰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걱정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환한 얼굴로 밖으로 나오니까
가족들이 다 놀랐지요. 어머니는 찬송하지요. 그 어린 아들은 얼굴이 환하지요. 식구들이 전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버지도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사업터로 달려가셨고, 그래서 1년, 2년 지나면서 사업이 점점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이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장로님이 그 간증을 쭉 하면서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현관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 딱 떠오를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고난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적은 죽음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 중에 최고의 대적자가 바로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죽음은 맨 나중까지 남아서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 중의 대적이고 원수 중의 원수지요. 그러나 그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파멸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저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맞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이것도 여러분이 논리 정연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로마서를 정말로 이해했다면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그런지. 구원의 파노라마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지요? 영화지요. 영화를 어디서 누립니까? 천국이지요. 새하늘 새 땅이지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죽음을 통해서지요. 죽음 통하지 않고 천국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죽음을 통하지 않고 천국 들어간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녹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도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 좋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랜드 캐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천하 장관이라고 하는 그 그랜드 캐년의 버킷리스트 1번입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랜드 캐년 가려고 비행기 표를 끊어서 비행기 앞에 서서, 여러분, 비행기는 나쁜 거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행기 타는 건 저주야, 나에게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지요. 비행기 아니고는 어떻게 그 가보고 싶은 그랜드 캐년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것은 무섭기는 하지만 고맙지요.
나를 그 좋은 곳에 데려다 주니까 무섭기는 하지만은 고마운 거죠. 죽음이 꼭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그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 주니까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병으로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상하게 하셨으나 나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만족하나이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병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한없이 만족하나이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병 걸리면 나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으라는 말이냐?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병 걸리면 나으려고 애를 써야지요. 아직도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나으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때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고 파멸이고 저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천국 데려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마차를 보내어서 우리를 태워 가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무슨 일이 잘못되어서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암 걸려서 죽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아이고, 조금만 빨리 발견했더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정기적으로 좀 건강검진만 했어도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수술하다가 죽으면 의료사고라고 합니다. 의사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했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음주운전한 그놈 죽일 놈이라고, 그놈이 살인자라고 절규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물론 음주사고를 한 그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의료사고를 낸 의사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벌을 받아야 되면 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분명히 로마 병사들이지요. 로마 병사들 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분명히 그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로마 병사를 사용하시고 가룟 유다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무슨 인간이 잘못해서 생긴 일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사고다,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다, 순전히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엄마는 잠시 마켓으로 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아이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엄마가 절규하면서 내가 애를 죽인 거라고, 내가 애를 죽였다고 절규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자기가 자살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엄마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애를 왜 데려가시느냐고 하십니까? 그게 사랑이냐고 하십니까? 사랑이지요. 아이를 그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이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49살 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죠. 저도 장례식에 가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 아들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 말을 계속했습니다. 49살 여기서 살고 영원을 천국에서 보내는 것이나 100살을 여기서 살고 영원을 천국에서 보내는 것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이 진짜로 사는 것이고 천국 가면 죽는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사는 것이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죽음의 땅이고 거기가 생명의 땅입니다. 거기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느냐고 그러십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아이를 더 사랑했었겠지요. 더 사랑했었겠지요. 남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아마 30대 나이에 순교를 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데 굳이 나이 든 사람들만 그곳에 살도록 제한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곳에 꼭 노인들만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리나 샌델버그는 이 26살 되는 딸인데 아빠하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베테른 호수를 지나서 고텐부르크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치면서 배가 기우뚱해서 갑판에 있던 아버지가 호수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대로 익사했습니다. 이 리나 샌델버그 딸은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허덕대면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 딸은 아버지의 죽음을 갑자기 분 돌풍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조금만 좀 운전을 잘했더라면 괜찮았지 않겠는가 선장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을 믿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는 이별이니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리나 샌델버그가 한 노래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마저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 걸리는 거 두려워하지만은 병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해봐야 마지막에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아무 병도 두렵지 않죠. 우리가 실패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해봐야 마지막에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어떤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이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